우리 작은 몸짓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 사모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며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저 레코더 저 뒤에 거 캠코더 빨간 거 레코더. 출애굽기 3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뭐냐? 뭐가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가르쳤고 증거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니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울서신도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도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그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도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신약만 그러냐? 구약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아니냐? 보니까 구약도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세 분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구약에서 세 분에서 그럼 거기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냐? 거기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사건, 창조 이야기에서 그러면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7일째 안식일도 하나님 나라의 쉼, 안식. 그리고 창조 속에 있는 안식일은 창조된 것은 아니니까 창조 속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간은 뭐 해요?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너희가 다스리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리 왕 되시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그랬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다니시고 하나님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먹고 이거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지킬 때 에덴 동산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유지가 되고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뭐가요? 죄가 이것을 깨뜨렸습니다. 죄가. 죄는 무슨 죄였죠? 선악과를 먹은 죄예요. 선악과. 이거 복습인데 다 이해되시죠? 처음 들으신 것처럼 죄는 뭐예요?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는 과일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과일 아닙니다. 그 당시 표현 방법으로 선악과라고 표현했는데 과일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을 알게 한다.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죄잖아요. 죄니까 나쁜 거예요. 죄인 거예요. 저 처음에 비싼 겁니다. 제가 얼마나 수년을 고민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오래 이걸 고민하고 고민했는지 몰라요. 답이 안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답을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게 왜 나쁜 거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 이 말은 문제는 이게 왜 죄가 되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선악을 알게 해요. 여러분들도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수없이 짓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내가 기준이 돼서 선악을 판단을 해요. 내가 보기 좋으면 선한 거, 내가 보기 나쁘면 악한 거. 이건 인간의 뿌리, 정말 최초의 죄, 뿌리 속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흔한 죄입니다. 자기가 선악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의 중심이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워요?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자기가 기준점이 서로 달라요. 부부 간에 싸운 것도 뭐 때문에 싸워요?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남녀의 기준치가 달라요. 자기가 정한 선악, 자기가 정한 기준 서로 부딪히니까 싸우게 됩니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요게 선악. 그 선악과입니다. 사단이 유혹한 겁니다. 그러면 선악의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으로 이건 선하다 하면 선한 거고 이건 악하다 하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악과를 토해내야 돼요. 어떻게 토해내야 돼요? 내 기준의 선악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했던 선악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 기준의 선악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악의 기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도 합니다. 회복. 우리가 교회에서 회복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사실 회복은 도대체 어디로 회복이냐고 할 때는 애매해요. 100년 전으로 회복할 거예요? 50년 전으로 회복할 거예요? 그때는 애매해요. 이 회복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수없이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내가 정한 기준이 옳지 않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 죄가, 선악과의 죄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성이라고 했습니다. 성. 무슨 성이요? 에녹성. 에녹성. 최초의 성입니다.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인간, 자기들의 기준으로 법을 세워서 울타리를 세워서 자기들 세계를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요. 자기들 세상. 자기들이 법을 세워서. 근데 법을 세울 때 누가 기준이 돼서 법이 될까요? 자기가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100명이 모여있으면 누가 기준이 될까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예.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면 재밌게 해서 좋아요. 예. 여기는 누가 기준이 될까요? 이 법은 1000명이 모였으면 도대체 누구의 법을 따르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힘센 사람이 기준이 돼요. 옛날에는 주먹이, 칼이, 키가 크고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기준이 됐어요. 지금은 누가 기준이 돼? 힘이 세요. 돈 많은 사람들 힘이 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기준으로 법을 세요. 그래서 세계 법들이,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세운 그 법에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법을 세우겠어요? 돈을 계속 버는 법을 세웠어요. 부자는 한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을 세운 거예요. 어쨌든 요 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에녹성, 또 소돔성, 고모라성 이럴 때 이런 의미가 강렬하게 있습니다. 강렬하게. 그 성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상이다. 세상.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 나라다. 근데 어디만 심판을 안 받을까요? 성 중에서,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안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도 심판을 받아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부패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회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부패시켰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회복하게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은 뭐로 되어 있느냐?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심판을 받겠어요? 세상 왜 심판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아이고, 빨리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은 누가 만들어요? 죄인들이 만듭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속에는 선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용서도 있고 섬김도 있고 구제도 있고 착한 것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왜 세상이 심판을 받느냐?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사람의 기준이다.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사람, 옛날에 참 선했는데 갑자기 악해졌어요. 선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이 악으로도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 법은 옛날에는 이게 이런 법이 우리가 잘 아는 간통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간통죄가 무서운 죄였어요.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간통죄가 없어지겠어요?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 간통죄가 있어야지 왜 없어지겠어요?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다 한 목소리로 이제 어떻게 그게 죄냐 사랑이지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되어버려.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상에 있는 이것은 비슷하지만 짝퉁입니다. 짝퉁.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생이 제가 20대 때 자기 집이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는 여수에서 5번째, 10번째 부자였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가 트럭 이삿짐 운전을 해요. 근데 정말 부자였을 때는 아버지 엄마가 너무 인격적이고 자비하고 말도 고상하고 너무 사람이 친절했어요. 근데 가난해져 버리니까 안 하던 욕을 하고 안 하던 성질을 부리고 너무 쌍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난해진 것보다 사람이 변한 것이 너무 괴롭더라고. 저한테 한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선함, 좋음, 어떤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적인 선, 세상적인 사랑,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요. 이걸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 뭐예요? 말씀.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목이 쉬면서도 가르쳤는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 왜 하나님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인격도 우리 안에 스며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요. 이 하나님 나라 법, 요 말씀 안에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세상적인 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좋은 것으로, 세상적인 부유함, 세상적인 안전함, 세상적인 평안함, 세상적인 사랑, 세상적인 걸 하나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걸로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짝퉁입니다. 짝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짝퉁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지만은 바리새인들도 다 짝퉁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겉에는 반지르르 겉에는 참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시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 세상.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처음부터까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그 반역하면 심판 받죠. 거역하면 심판을 받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고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했습니다. 요셉. 오늘은 출애굽.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 요약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믿음은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뭐 했어요?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다 접어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어딘가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한 대로 움직인 게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고 안 움직여요.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데라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데라와 아브라함은 아버지 아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어요. 데라의 믿음으로. 근데 데라는 어디에 멈췄어요? 하란에 멈췄어요. 처음에는 움직이긴 했어요. 움직이긴 했는데 하란이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멈춰서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란은 하나님 지시할 땅이 아니에요. 여기도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믿음이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움직여서 지속적인 순종이 있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좀 서툴러도 부족해도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진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란에 멈춰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서 움직였지만 다시 세상에 더 좋은 세상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말.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믿음으로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기업, 영어나 기업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시할 땅, 적과 꿀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합니다. 그의 자손에게. 기업을 그의 자손에게 약속합니다. 자손에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첫째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옮기란 가지고. 여기 코콘. 저도 다시 하라고 하면 이렇게 못해요. 다시 하라고 하면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녹화를 시켜놔야지 저한테도 공부가 돼요. 이삭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자손입니다. 자손. 근데 어떤 자손이냐가 중요해요. 자손.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럼 이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를 가르쳐 주는 게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떤 자손이에요? 약속의 자손, 약속. 이스마엘은 육체, 인간의 생각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오직 이삭에게만 주어집니다. 약속의 자녀. 이 이삭은 크게 보면 예수님하고 매치가 돼요. 예수님하고 매치가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이 약속의 자녀.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 약속의 말씀, 성경.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야곱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에서가 장자죠. 에서가 장자권으로 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아야 돼요. 에서가. 둘이는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가 이걸 받아야 돼요. 장자는 이걸 소홀히 했고 야곱은 자격이 없지만 이것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형한테 이것을 억지로 가로챕니다. 억지로 가로채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지? 억지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이란 뭘 막 잘 살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로 원했고 그것을 결국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데 야곱이 거짓말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했다면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안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야곱에게 이걸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인정해 주셨느냐? 야곱은 이 하나님 나라 기업을 너무너무 사모했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격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는 민족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민족들.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 일로 인해서 고생하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대신 내가 고생을 감당합니다. 맞바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고생하고 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어쨌든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은 그것으로 야곱은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을 해주셔요.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우리 한 거예요.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라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요셉은 자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 요셉인데 요셉이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라고 억울하게 노예살이 할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았다 그랬어요. 또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 할 때도 하나님 나라로 살아냈습니다. 또 어디에서요?
총리로 있으면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처해도 요셉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난주 말씀이죠. 뭐 했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유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오실 때 나를 데리고 가라. 그냥 요셉은 평생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았다 이겁니다. 일단 이거 다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 우리와 관련, 우리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도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셔야 돼요. 변함없이 살아내야 돼요. 이 상황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신앙을 지키기가. 총리일 때 신앙을 지키기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니까. 하나님 좀 살만하게 해주세요. 살만하게 해주니까. 하나님 자녀 주세요. 자녀 주니까. 하나님 어쩌고 해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울고 막 울고 짜고 하나님 막 그렇게 간절하다가 어려운 일 없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자꾸 머리만 굴려 머리만 굴려. 제가 한 가지 팁을 줄게요. 팁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을 때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서 어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때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손을 하는 일을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자손들도 많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팁입니다. 팁. 이것을 잘 운영하셔야 돼요. 운영하셔야 돼요. 이걸 잘 운영위원회 있지. 운영위원회. 잘 운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뭐대로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운영해야 돼요. 사람이 아까 좀 힘이 있으면 어찐다 그랬어요. 자기가 법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뭐 자꾸 이러려고 또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에 내 삶을 운영해야 됩니다. 하나님 통치에 나를 맡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잘해서 이것으로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효과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것이 열매 이것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이것으로. 근데 이걸로 이걸로 당연히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셨으니까 영적인 것도 다 포함해요. 이걸로 당연히 기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잘 운영해서 잘 쓰임받아서 또 다른 열매를 만들면서 이걸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기뻐하는 사람은 또 열매를 만들고 또 열매를 만들어요. 이렇게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운영이란 말을 뭘로 표현하시? 다른 말로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잘 해야 돼요. 운영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법을 잘 아셔야 돼요. 시작부터 간략하게 하면 오늘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출애굽은 뭐와 같다고요? 세상과 같다 그랬습니다. 출세상.
세상을 탈출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겠어요? 출애굽의 목적. 왜 출애굽을 시켜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옮기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여기는 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요 뒷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 출애굽은 출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해야 됩니다. 반드시 출애굽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출애굽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이 한 인.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처럼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처럼 살아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사람들 돕고 사랑을 하고 인격적으로 살아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그런 사람들 계속 많이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악하게 죄만 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선을 베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천국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뭐라고요? 애굽이다. 애굽. 겉보기에는 좀 좋아 보여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기준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기준이. 아까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성을 짓는 것, 그 성이 바로 애굽이고, 자, 여기는 뭐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애굽에서 천국처럼 산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깊이 고민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출애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100%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안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출애굽 안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출애굽의 명단이나 대상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 했느냐 안 했느냐. 반드시 출세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출세상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 하나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출애굽 시켜주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재앙을 일으킵니다. 유대의 마법사도 따를 수 있는 재앙이 있고, 유대가 아니고 애굽 마술사도 따를 수 있는 재앙도 있고, 이제는 애굽 마술사가 흉내낼 수 없는 재앙으로 가고, 그리고 고센 지역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이 안 오고 애굽 사람들만 재앙을 받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과
싸울 수 있는, 바로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 바로를 죽여버려도 돼요.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하는 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바로한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뭐 씨름하듯이 야, 뭐 내가 데리고 갈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바로한테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세시구나. 이걸 믿을 수 있게 됐다. 믿을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죽음의 재앙까지도 하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죽음에서 애굽인들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뿌린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 말씀대로 행했다는 게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는 양의 피를 뿌리면은 너희 집 큰아들은 안 죽을 거야.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칠했다는 것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칠할 만큼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칠하니까 순종하니까 쟤들은 죽고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이 믿지 못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었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이. 그렇게 안 믿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그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슉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팍 생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과 어떤 조건,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가르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각자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어쩌면 지금도 아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믿도록 하나님을 더 믿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깨닫게 해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출애굽해요. 출애굽해요. 근데 겉에 뭐가 걸렸어요? 홍해. 큰 바다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때도 좌절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나를 믿고 따라왔는데 여기를 내가 못 건너가겠느냐? 하나님이 또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줍니다. 정말 믿음이 있었는데 정말 더 큰 현실, 정말 현실의 고통 앞에서 사람들은 또 좌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무너뜨리고 통과시켜주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하나님 믿게 해주셨다. 그 믿음으로 뭐 했어요? 출애굽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했다. 믿음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출애굽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안 믿으려고 한 걸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뭐예요? 출세상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뭐 하려고요? 믿음을 줬어요? 출세상, 출애굽 시키려고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기적도 행하시고 뭐 많은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줬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작용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일으켜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 출애굽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 애굽에서 출세하겠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 애굽에서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 있겠구나. 자기 머리를 돌려 자기 머리.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돌려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에 남으려고 그래요. 믿음 하나님은 출애굽하라고 믿음을 줬는데 믿음으로 세상에서 잘 되려고 믿음을 굴린다 이 말이에요. 부작용 또는 하나님을 거역. 끝까지 완고함. 하나님 믿음으로 출애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완고함.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안 믿고 자기 머리로 계산하다가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잘 돼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따르고.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심각한 부작용.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가 되고 이단도 되고 교회를 신앙을 좀 부패시킨 출세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에 있어서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해서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내서 기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장 믿음을 알게 하시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타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통해서 출애굽한다 이 말입니다. 나 스스로가 출애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출애굽해야 된다고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출세상과 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해요? 출세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겨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누구의 도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일을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이 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는 삶과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의 연속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의 삶과 출애굽의 인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삶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의 연속이다 이 말. 연속이다.
하나님 나라로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출애굽해야 되니까. 출애굽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연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세상을 떠나는 일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저도 하고 날마다 세상적인 거, 애굽, 성, 자기 중심의 선악 이런 것들을 떠나서 떠나는 참 고통스러워요. 또 내 자아가 무너져요. 내 자아가 무너져요. 때로는 창피하기도 해요. 창피하기도 해요.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 정말 창피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이 출세상하는 것과 동시에 출세상만 하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두 개가 한 묶음 연속적으로 연속적인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도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때도 도우시고 항상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출애굽, 출세상하는 것에 꼭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또 보충하실 말씀 있으면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맞아요. 예. 지난주 예. 떡국령 관원장 예. 예. 누가 답이에요? 헷갈렸었거든요. 예. 살아남았나 예. 했을 때 예. 헷갈려서 제가 예. 지금 술 같은 관원장에 아, 글쎄요. 그 말해주려고요? 아, 고맙습니다. 저도 그 찾아갖고 말해줘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남았습니다. 예, 술 맡은. 다요? 예. 다른 또 말씀 있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과 같은 성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또 순종함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몸담았던, 우리가 땀을 냈던 세상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게 해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